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가장 큰 죄는 뭐였죠?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한 것.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왔던 그 자녀들과 또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또 벌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가문을 따라서 각기 지명된 족장 및 몇 사람을 위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에 시작된 이 조사가 다음 해인 1월 1일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한 약 75일, 76일 만에 조사가 끝난 것이죠. 조사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의 도합은 112명이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명단이 어찌 보면 참 잊고 싶은 치부가 드러나는 그 명단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개혁을 위한 조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죄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요, 은밀히 즐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대는 어두움이죠. 죄의 형체가 드러나면 죄는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대놓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놓고 훔치고 비방하고 음란을 즐기고 외도하지 않죠.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바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철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죄를 추적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은 총 인원이 112명인데 그 순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그리고 일반 봉사자의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성경에 쓰여졌던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만 결혼에 대해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 기생,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제사장에게는 완벽히 금지했죠. 그런데도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비율로는 약 15% 정도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약 20%예요. 에스라가 절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이 잠든 시대는 그 시대는 죽어있는 시대예요.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기와 같은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는 자기의 치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귀국한 이스라엘 전체 인원에 비하면 112명은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죄입니다. 반드시 도려내야 될 죄인 거예요. 이들은 비록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기로 맹세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드러내서 도려내야 됩니다. 숨겨진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 또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라. 회개를 버리면 천국도 버리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가 그냥 영양제로 연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죄의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깨우쳤다면 아프지만 죄를 도려내는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날도 또 참회의 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제거하고 가야 될 죄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고 동일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어떤 이는 세상과 더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